여러분 안녕하세요. 7교회 밴드 라이브 내영혼의 도시락 사순절을 맞아서 사순절 순례 두 번째 오늘 사순절 순례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코앞에 오셨어요.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주시는 이미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말씀 속으로 진짜 들어가는 그런 묵상 기도를 함께 드리려고 해요. 오늘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순절 순례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0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 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당도하셨어요. 오늘은 본문을 잘 이해하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지리적인 성서적인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도 몇 장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어요. 보이세요? 위쪽이 북쪽이죠. 갈릴리 호수 근처로 우리에게 익숙한 성서 속 지명들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벳세다, 디베레아, 나사렛과 가나도 보이네요. 그리고 쭉 남쪽으로 이어지는 강이 요단강이죠. 그리고 사해에 거의 다다랐을 때 여리고 성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중이잖아요.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남쪽으로 여행을 하셨어요. 그 여행 중에도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와 만나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지도 또 하나요. 예. 이건 좀 입체 지도죠. 위쪽이 북쪽 갈릴리 바다고 남쪽이 사해 바다예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그 요단강이 흐르는 지역이 이렇게 낮은 지역입니다. 요단 골짜기라고 불리우는 여기는 국제적인 교통로였대요. 두 문명을 잇는 중요한 교통로였고 북쪽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이 요단 골짜기에 있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많이들 다녔다고 해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도로를 이용하셨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 하나 더요. 네. 이게 오른쪽 끝이 여리고고요. 왼쪽 끝 높은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사해바다는 그 해수면보다도 무려 400, 500m가 낮은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여리고도 마찬가지였대요. 마찬가지였대요. 해수면보다도 무려 280m 정도가 더 낮고, 반면에 예루살렘은 해발 700m가 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여리고를 나가셔서 어디 가시겠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진짜 올라가시는 거죠. 이 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의 주인공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앞에 붙은 바가 바르,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디메오,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사실상 이름이 없는 거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걸하는 곳, 그곳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디메오, 이름부터가 심상치가 않아요. 디메오란 뜻이 불결한 자이란 뜻이래요. 그러면 바디메오는 불결한 자의 아들이란 소리죠. 의미심장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 물론 거기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이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 하나에서 마가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은 그걸 다루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본문을 토대로 본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묵상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에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 외치는 소리 또한 심상치가 않아요. 범상치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혈통으로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 맞죠? 그 가문 맞죠?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그런 계보상, 족보상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정치적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다시 오실 메시아를 뜻합니다. 이 말도 해석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이후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 기도 또는 예수 심장 기도의 전통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예수 기도의 전통이 돼요. 다음에 소개하고 우리 함께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주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가시는 것을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그가 왕위에 오르시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들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보무도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던 중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막아서는 방해가 되는 거지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곧 왕위에 등극하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거지랑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안 맞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를 제지합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럴수록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후 본문에서 알 수 있지만 거의 탈진한 지경까지 그렇게 외칩니다. 간절함을 넘어서는 거죠. 예수님께 그 간절한 목소리가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 하십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 또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 가서 바디메오를 데려옵니다.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하매.
이때 안심하라라고 번역된 이 말은 사실 원어로 해석하자면 기운 차려라는 뜻이 더 맞아요. 단순히 정신 차려라는 뜻이 아니라 실신하거나 탈진한 사람에게 좀 기운 좀 차려봐라라는 그런 의미에 더 가까워요. 얼마나 간절히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부르짖었는지 이렇게 탈진한 상태까지 됐을까요?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아마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깔고 그 위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을 거예요. 오늘 지도를 통해서 보셨지만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속 여리고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요단을 건너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고 점령한 성읍이 여리고성이잖아요. 모세는 그 요단 넘어 보이는 그 여리고 성읍을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곳이구나라고 그렇게 회한에 젖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여행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여리고 일대는 사해를 접한 아주 낮고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연 강수량이 160mm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수목이 자랄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샘이 있고 그 샘에서 많은 물이 솟아나서 그 여리고를 대표하는 그 나무가 우리 성경의 종려나무라고 많이 알려진 그 야자나무죠. 그래서 그 여리고를 처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여리고를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이렇게 별명도 붙였지 않습니까? 그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그 성읍이 여리고인데 그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목에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얼굴을 보이고 자신의 경건을 다해야 되는 그 길목에 좋은 몫입니다. 바디메오가 목을 잘 잡은 거예요. 구걸하더라도 목을 잘 잡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 앞에서 그들의 선의를 요구하는 거니까 아마 다른 곳보다 네, 소득이 많았을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근데 그런 구걸할 때 꼭 필요했던 자기의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보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난주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지금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온화하게 말씀하셨겠지만 왜냐하면 바디메오야, 네가 더 이상 이제 구걸하지 않고 너도 이제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일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으냐? 그거 원하느냐? 라고 도전하신 거예요. 바디메오는 단순히 자신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본문에는 빠졌지만 원문에는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맹인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다가 삶의 어느 순간에서 그 시력을 잃게 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본 기억이 있죠. 그 당시 건조한 지역에 모래바람이 많이 불고 위생이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안질 눈병을 통해서 시력을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바디메오도 그중 하나였다고 보입니다. 다시 보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 말은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이 짧은 대화는 그 두 사람만이, 그 두 분만이 알 수 있는 깊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어떤 답을 원하셨을까요? 이미 당신께서 바디메오에게 해주시고 싶은 것을 알고 계셨지만 바디메오의 입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염려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아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기도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왜 넣어주셨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그 기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친밀해지고 더 신뢰가 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바디메오는 핵심을 잘 잡았습니다. 주님, 나는 단순히 더 이상 구걸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삶.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마지막에 나오지만 그 새로운 삶은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삶입니다. 단순히 구걸하고 사회적으로 억눌리고 억압되고 자유가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나도 보란 듯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이전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본문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바디메오가 원했던 것은 단순한 시력의 회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를 기회를 원했어요. 나는 새로운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그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에게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분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제지당하고 어쩌면 발에 밟혔을지도 몰라요. 그 무레배들에 의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만나기를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우리 지난주 본문 나는 주님의 우편, 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권력과 명망과 영광을 구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비됩니다. 디메오의 아들, 불결한 자의 아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역설적이게도,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이러다가 이 목사의 별명이 역설이 되게 생겼어요. 입만 열면 역설. 우리 말씀이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보다 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삶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바디메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듣기를 원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을 마치자마자 곧 그 말을 넣어야 됩니다.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보게 된 바디메오가 처음으로 본 게 누구였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디메오가 본 거예요. 바디메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길에서 따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이 이야기 속으로 예루살렘 아래 여리고 성읍에서 일어난 이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고 싶어요. 복음서를 묵상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리고에 있어요. 예수님은 저 북쪽 갈릴리로부터 걸어서 이곳까지 당도하셨어요. 날은 덥습니다. 건조하죠? 모래바람은 먼지는 얼마나 자욱할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각기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저 멀리 바라다 보이는 저 산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계세요. 사람들은 흥분해 있을 거예요. 저마다 각기 다른 생각으로 흥분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짊어지셔야 될, 당신이 감당하셔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 세례를 염두에 두시고 무거운 마음으로 또한 주변에 있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한 그 긍휼하신 마음으로 그 복합적인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리고를 출발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그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역시 누가복음 18장 19장도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을 그리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이야기예요. 근데 19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 제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께서 누가가 기록한 그들,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는 거고 이제 그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고 이제 당장에 나타날 줄로 이렇게 초흥분 상태인 거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긍휼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을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막아선 겁니다. 소리가 들려요. 찢어질 듯한 간절한 소리가 들려요. 결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닐 거예요. 성대를 다 긁는 듯한, 쥐어짜는 듯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반복적으로. 무리에서 웅성웅성 네가 가봐, 네가 가봐, 네가 어떻게 좀 해봐. 그리고 사람들이 바디메오에 갔고 그를 제지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그 일이 눈먼 자 눈 뜨는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세 가지로 상황을 나눠봐서 세 가지로 상황을 나누어서 한번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 여리고성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 중에 한 사람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계신 겁니다. 덥고 건조하고 모래먼지 많은 하지만 곧 일어날 일에 대한 초흥분 상태에 있던 우리. 그런 우리의 보무도 당당한 행진을 막아서는 거지. 그 바디메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고 한없이 온유한 말씀으로 그를 데려오라고 마치 어린아이가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저 거지를 나에게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어떤 느낌, 어떤 감정으로 바라보시겠어요? 주님 시간 낭비하실 때 아닌데요. 주님 중요한 일이 있으신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도움말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에 이렇게 걸려서 말씀 속으로 못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같으시면 이 바디메오가 우리의 이 행진에 왕자로 나아가는 행진에 합류하기를 허용하시겠어요? 아니면 반대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셨을 때 처음 된다 나중되고 나중된다 처음 된다라는 말이 확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 뭐지? 뒤늦게 합류해가지고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포도 문 다 닫을 시간에 이제 불러온 사람한테 우리와 똑같은 농공행상이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야? 죄빠른 사람은 그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바디메오와 동행하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날 여리고성 그 자리에 있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느꼈던 그 무리들이 느꼈던 감정과 생각과 똑같은 입장에 한번 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우리가 한번 바디메오가 돼보는 거죠. 그 눈먼 사람이 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분이 드디어 나에게도 그리고 내가 막 그렇게 간절히 외쳤을 때 나를 제지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은 안 보였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야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반응,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도전하셨을 때 나는 뭐라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구걸하고 싶지 않아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나 건강하게 보란듯이 살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나 보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 따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디메오가 되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바디메오가 되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도전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점에서 그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 멀리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이제 난 거기에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당신께서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제자들조차
내가 무엇을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를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사람들은 이제 무슨 엄청난 일이라도 벌어지는 듯 그 일이 생기면 자기의 인생을 확 뒤바꿔 놓을 엄청난 유익이 쏟아지는 줄 저렇게 헛된 꿈만 꾸고 있으니, 내 앞에 온 바디메오,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 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라는 대답 말고, 나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나 주님 따르길 원합니다 라고 말해주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눈뜨는 이야기,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사순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일깨워야 하는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머리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히 마음의 감동으로 이 본문을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그 자리에, 내가 누구가 되어, 무리가 되어, 바디메오가 되어, 예수님이 되어, 이것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 말씀이 진정한 깨달음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며 나의 삶을 지배하는 영적인 삶을 걸어나가는 우리의 방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합니다. 복음서를 읽으실 때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어서 또는 평론가가 되어서 또는 설교 강평자의 입장에서 본문을 접하시지 마세요. 이 본문은 나를 위한 본문입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세요. 여러분, 내가 바디메오입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말씀과 나를 보게 하는 주님과 하나 된 우리, 모든 것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순절 영적 순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 걷는 그 순종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머리로서는 이해하고 지식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나의 변화, 깨달음이 삶의 방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삶의 회개로 이어지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여실히 만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 오늘 바디메오는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한자로 가르칠 교자를 써요. 저는 그 가르칠 교자가 가져오는 많은 피해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교가 되는 순간 가르침이 되고 지식이 되고 도덕이 되고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가 아니에요. 신앙은 길입니다. 길이란 나의 인격이 변화되어, 나의 삶이 변화되어, 나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이 가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